사람들은 모두 세상에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 혼자 살 수도 있고 직장에 들어가면 1인 가구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미래에 여러분들이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정들은 저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어떤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지만 어떤 가정은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화목하지만 어떤 가정은 불화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환경은 그 사람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족끼리 서로 화목한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도 좋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10계명 중에 가정에 관한 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담겨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평안하고 행복하며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란 자세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들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 위에 두신 것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과 감사로 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행동은 자기의 본성과 강하게 맞부딪힙니다. 인간의 본성은 더 높고 더 좋은 지위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윗사람들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윗사람, 즉 여러분들의 부모님,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 학원 선생님 이렇게 모든 윗사람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공경과 순종과 감사를 돌려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윗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섭리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를 이 세상에 데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부모를 모욕하거나 완고하게 반항하는 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무서운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가 불신자인 경우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게 한다든지 할 때 그 말을 따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우리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이르도록 이끌어줄 때 우리 위에 있는 것이지 만약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은 오직 주님 안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세워진 부모는 주님이 세워주신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장 복되고 행복과 평안이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약시대의 성전 예배에서 찬양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20편은 성전 예배 때 가정의 신앙과 조화로운 삶에 대해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복됨, 선함, 생명, 평화와 같은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지혜 문학, 즉 잠언과 아가서에서 주로 나타나는 단어들입니다. 따라서 시편 128편은 우리에게 지혜와 교훈을 주고 있고 특히 우리의 가정과 신앙의 조화를 위해서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의 행복을 성경의 말씀으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문제로 인한 부모와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불화가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의 가정은 오직 성경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 사랑주의를 맞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각 가정에 주시는 지혜와 교훈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28편에서 말하는 가정에 대한 지혜와 교훈을 살펴보면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친구들의 가정이 행복과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가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복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은 모두 복이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인지 성경에서는 말해줍니다. 오늘의 본문의 바로 전인 시편 127편에 나오는데 이 시는 솔로몬이 쓴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의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하던 지혜 시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면 모든 것은 헛된 것임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준은 헛된 것이라고 전도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구절에는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구약의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엄청난 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유함의 결과는 타락이었고 그는 수많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여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타락과 방탕한 삶을 살고 난 후에 솔로몬이 마지막에 남긴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전도서 맨 마지막에 가장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방탕한 삶의 결국은 모두 헛된 것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만이 참된 길임을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만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참된 복을 주시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결과를 주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자신의 수고를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제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불행한 가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그 수고를 통해서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저희 가정은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저희 가족과 고모들, 삼촌들 모두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은 모두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낮부터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명절 때마다 가정 예배 순서지와 성경책을 챙겨가서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 공부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명절 아침에 온 가족이 모두 모이면 가정 예배를 먼저 드린 후에 아침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과일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른들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주제가 교회 이야기, 신앙 이야기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렇게 우리 온 가족이 변화되고 각 가정에 복과 형통함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가족 사랑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상의 지식과 조언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정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복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고 가족의 구성원이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서 행복한 가정을 두 그루의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된 가정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로 그의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로 묘사합니다. 이 두 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 열매가 열리는 나무들 중에서도 가장 귀한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의 열매에 비유한 것입니다. 먼저 아내의 모습을 열매가 달콤하고 귀한 포도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달콤한 포도와 향긋한 포도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의 아내는 달콤하고 향긋한 포도나무의 열매와 같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행복한 가정의 어린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한 이유가 있는데 올리브 나무는 수천 년을 삽니다.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올리브 나무처럼 오래 살게 될 것이고 그 열매처럼 갈수록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가정에 모든 아이들이 온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 나오는지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의 복을 얻는다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있는 가정은 그 가정의 안방과 식탁에 행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하게 사랑하는 가정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가정은 어떤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전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바쁘셔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보다는 친구와의 약속을 우선으로 두고 주일 예배 시간에 학원을 가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우리 가정이 가장 우선순위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가정을 축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의 열매처럼 가장 좋은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가정은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가정의 행복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복이 행복한 가정으로부터 이제 시온과 온 이스라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만 행복한 것으로는 끝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가정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공로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복을 세상에 나눠줘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그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 사회와 온 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진정한 행복을 나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을 나눠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일 뿐 진정한 행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복음을 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 가정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으로 주셨습니까? 우리 안 하면 아쉽잖아요. 또 달란트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으로 주셨습니까? 5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웃지만 말고 손 들고 대답 한번. 너무 쉽잖아요, 그죠? 무엇을 명령으로 주셨나요? 손 들고. 부끄러워서 손 못 드는 거죠. 다 아는데. 네. 전도를 명령으로 주신 거죠. 전도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후의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눠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도 초청 주일에 여러분들이 꼭 친구를 한 명씩 초대해서 그 친구들이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또 주변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을 따른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 땅에 어떠한 미래가 오는지를 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후손들만 아니라 이 민족과 나라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육하고 변성할 때 이 땅에 평화가 있을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가정의 행복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와 나라에까지 평화를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가정만 구원받고 행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일에 복이 있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로 가정 안에서 질서와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고 우리가 어떤 가정으로 세워나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만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정입니다. 축복받은 가정은 포도나무와 같이 달콤하고 향긋하며 올리브 나무와 같이 오래 살고 그 열매는 갈수록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 가정과 각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회와 나라까지 그 행복을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방법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되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변 사회와 온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그 사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번 전도 초청주일에 작정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과 학교 친구들을 위해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가족 사랑주일을 맞아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갈 때 그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